오늘로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심각한 박해와 핍박 속에 있을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남겨진 사도인 요한께서 그 핍박에 의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주 내용은 교회가 지금 당면한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로마가 요구하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 내지는 신으로 인정하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복음으로 주어진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포기하지 말고 따르라는 내용이 환상의 주 내용입니다. 결국 바벨론과 같은 로마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심판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을 따르지 않은 성도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겠다라고 예언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들은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권면 중에 첫 번째 권면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속히 오신다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만 총 3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과 12절과 20절입니다. 이렇게 반복되어 기록되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속히 오신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빨리 오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약적으로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반드시 오신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속히 오신다 할 때 빨리 오신다라는 의미보다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교회들이 로마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대 로마를 보면 로마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었고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조차 생겼고 황제 숭배를 신전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황제와 로마 제국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께서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보면 로마와 황제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또 한편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그 말, 반드시 오신다는 그 말이 지금 내가 이 고난과 핍박을 견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에서 그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그 말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로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황제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그 말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강한 것 같고 세상이 돈과 권력이 주인된 세상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오셔서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사람들 중에는 이런 요한의 계시를 듣고 당치 않을 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가 거대한데 어떻게 제국과 황제가 심판을 당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일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권면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 받은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임봉하지 말라는 말인 것이죠. 즉 말씀을 어디 멀리 치워놓지 말고 내 삶에 제일 가까운 곳에 붙여 놓으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된다 말합니다. 즉 말씀이 가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한 삶에 의해 점점 더 타락해 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의롭고 거룩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시고 반드시 오실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입니다. 그 삶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붙어 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임봉된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개봉된 상태로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겠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이 예언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있는 말씀이기에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변개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이 예언의 모든 내용은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절대로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자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은 고난을 받은 여러 교회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상황이 기적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이 예언으로 남긴 말씀을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가 읽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적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 황제를 섬기라는 강요들은 멈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상황을 바꾸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말씀의 원래 기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그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서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죄와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삶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